1세대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2명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갔던 자들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200만 명은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예수님 시대에도 보아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주님 앞에 반응한 자들이 있고 반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었는지, 아니면 200만 명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지 못했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는지,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인지 긍휼히 여기실 자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했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누구는 배우고자 하고 누구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니고데모와 동일하게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율법 제사장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던 자들인데 니고데모는 주님께 와서 돌이킴을 받았는데 다른 제사장들은 주님께 돌이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누가 겸손한 자가 될지 교만한 자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돌이킴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상해서 그들이 못 따라갔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지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주님께 못 돌이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왜 아사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왜 요시야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누구에게는 계시될 거고 누구에게는 계시되지 않을 겁니다. 그 계시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음이 많이 주님을 떠나 분별력이 가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하여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가 없는 것은 우리가 완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짐으로 그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갈렙과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단 2명에게만 하나님 보는 눈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왜 누구에게는 듣는 귀를 주시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싶지 않아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강야 200만 명과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2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고 200만 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다는 말인데 우리가 참 많이 배웠어요. 겸손한 자에게 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200만 명은 겸손한 자가 왜 못 됐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왜 못 돌이켜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를 비롯해서 완악하여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완악하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이 왜 안 부어지고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앞에 띄워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얘기를 하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시는데 여기서 깨달아지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님은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만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조건 일하십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보아도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날마다 만나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뱀과 독사와 같은 데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200만 명은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면 그것을 쓰신 저자 자신이 오셔서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면 그것을 쓰신 저자 자신이 오셔서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계시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가 당신을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무엇이 임재하심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제외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진리 대신 이 진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진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의미 그대로 계시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엎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거룩하여진다는 말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이론이기 때문인데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드려도 우리가 앵무새처럼 아는 음정과 감정과 옛날의 그 상태 때문에 박수를 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든 그냥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예배를 썼던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예배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게 된다면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분별력이 부어졌다는 말인데, 우리가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을 때 내 관점으로 볼 때 불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예배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해도 감탄과 감격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여기서 마음껏 부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볼 것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실제로 깨닫는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주님의 뜻을 대적하며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길로 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맨날 따먹는 우리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많이 섬기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자들이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즉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오늘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깨달아졌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의 길은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친척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병상 지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상처가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상처가 회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가 될 때 내 상처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과 이 환경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붙여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람과의 트러블과 마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덜 받고 안 받고 회복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검었습니다. 하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는 하얗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여러분들 가운데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오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데도 내가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의 기갈이 있다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 깨닫게 하실 때, 즉 계시하실 때, 즉 하나님이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서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보이느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깨닫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신실한 분인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지, 나를 인도하는 분이신지가 깨달아지지 않다면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더 교만해집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5,000명의 떡 떼시던 일을 말해요. 5,000명의 떡 떼시던 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떡과 빵을 줄 때에 내가 영적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성경을 볼 때 산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산떡인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경이 되셔서 새벽에 주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환경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기 때문에 배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원래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오니까 유령이 왔다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 가운데 떡을 떼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며 나머지의 강주리 12방주리를 채울 만큼 그 일을 동참하고도 하나님의 산떡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6장 26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올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내가 예수님이 돼 너에게 영생을 주는 산떡인 것을 보고 내가 영생임으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또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과 제자들의 상태가 동일한 겁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령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또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주실 때는 아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요단강에 건너게 한 까닭은 모든 열방이 나를 영광을 돌리며 나를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왜 제자들은 이 떡 대시는 일을 보고 깨닫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을 NIV 성경에는 hardened라고 해가지고 경화된, 단단하게 됨, 굳게 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의 완악함을 얘기했을 때 고집이 센, 마음이 완강한, 마음이 완악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찾아가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이 땅을 멸할 것인데 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길이는 몇 센치이며 역창을 바르며 어떤 동물이 들어갈 것인지를 얘기하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딸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너에게 이루러 왔고 야훼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셨고 목적도 길도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 때 이사야 백성, 예레미야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아까 신명기 29장 4절에 분별력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는 왕이라고 얘기했고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만세수를 들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왕의 왕처럼 예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졌다라면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만 집중되게 돼 있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돼 있으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집중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찾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의 의미가 정말 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망한대요. 계시가 없으면 망한대요. 내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까? 제가 요번 주 수요일 날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이랬어요. 오늘 예배 누가 인도하느냐? 김은혜 집사님이 인도합니다. 그게 누구? 그 김은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배 인도가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하고 전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냐면 제가 그날 부산에 가서 고신대 동아리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들이 있어서 어떤 간사님과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가셔서 어떤 얘기가 나누어졌냐면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모임을 인도할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이렇게 잘못된 것이 보일 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간사님께서 기다리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를 충만히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을 내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리에 앉았을 때 그날 모세가 가족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여인입니까? 구스 여인입니다. 구스 여인을 지냈는데 구스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미리암이 바로 모세를 말합니다. 너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잘못해서 모세가 원망 불평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질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세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질 만큼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그를 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입맞춤을 받으면서도 친구여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분이 예배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수요일날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예배에 불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면 나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함이 왜 완악함이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완악함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을 왜 따르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안다면 내 생각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길 때 완악함과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여졌다 이 말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만 내가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완악해져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왜 200만 명은 하나님을 못 찾았나 이 말입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고민이 돼야 돼요. 왜 제가 이 고민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안 돌이켜지냐 이 말입니다. 하요 집회를 가고 새물교 성교에 어딜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가르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안 되고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데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느냐? 그럼 누구는 겸손하고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겸손하냐 이 말입니다. 200만 명도 똑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주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여주호 목사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체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되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교리, 기독론, 성령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트집을 잡고 왜곡되게 생각하니까 그때 교부들과 교회의 신학자들이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말하고자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놔야 이것을 보고 이단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책을 읽어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나온 십자가 복음이 성경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종 목사님께서 이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은혜로 돌이켜진다.
맞아요. 은혜로 돌이켜져요. 요정 목사님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삶으로 돌이켜진 이유가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구역이 두 구역이 있었는데 한 구역이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하게 됐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인격 제시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기도 편지를 쓰고 공장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사모님께서는 토요일 되면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주일 성도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밥을 하고 주일 성도들 말씀 듣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유아실에서 열심히 하다가 허리도 삐끗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원한다. 이 말 한마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삶으로 돌이켜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삶으로 돌이켜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인격체시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격체 되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붓느냐 이 말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지고 왜 누구에는 안 돌이켜지냐 이 말입니다. 요조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져서 설교를 하는데 왜 그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친구를 만나서 카페를 가고 세상 재미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이 재밌고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돼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규수 목사님 모 목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실제인데 왜 내 삶에는 실제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많이 맺으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일. 하나님의 자녀 되심으로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 때문에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는 죽음으로 끌어갑니다. 네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무엘의 바지가랑을 찢으면서까지 저들에게 가서 예배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 목사님은 이게 안 돼서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민하시는지는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발소에 가서 그것이 깨달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신지 압니까? 그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고민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파수가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주파수가 다르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보시지 않아서 참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라는 것은 일반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성에서 쓰고 다 쓰지만 거기에는 채널이 있습니다. 어떠한 채널에만 가야 내가 저쪽 사람과만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채널에 가면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혼선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는 맞춰져 있고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데 진짜 내 삶은 시간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되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야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데 찾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사랑하는 것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오고 주일날 거룩한 옷을 입고 새돈을 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 누구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내 상태가 어떤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시지 못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그게 죄인지 알았으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요압은 알았어요. 그게 죄인지. 왜 다윗은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까?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떠나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민수기에 보면 인구를 계수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니까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녀도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는, 안 사는데도 모르는 이유는 이 말씀이 계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시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계시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고 신실하신 자, 이런 것들을 계시하신다는 거고, 목적이 계시된다는 말은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내가 멸하고 싶다.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죽일 거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멸할 거라는 것을 노아가 알고 하나님의 목적은 방주를 만드는 건데 노아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딱 떠나가지고 하나님 땅을 멸절하니까 나는 빨리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노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길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목적과 길이 다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여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길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목적도 계시하시지 않고 내가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룰 건가를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도 내게 계시하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계시해봤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속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동참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노아에게 와서 말했겠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5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사야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을 전 존재로 주의 말씀이 생명인가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에는 행함이 바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참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화요일날 화요 집회를 갔다 오는데 김은혜 집사님이 주일날 12만 원을 주셨어요. 마티즈의 기름을 넣고 스타렉스의 기름을 넣고 그래서 12만 원을 주셨는데 마티즈의 풀로 채우니까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스타렉스의 풀로 채우니까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화요 집회를 갔다 오려고 하면 만 원 도로비가 들거든요. 다른 사람 이렇게 들으면 경외함이 없잖아요. 제겐 실제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 이걸 아시고 세세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을 예비하셨을까? 김은혜 집사님이 이런 것을 계획해가지고 도로비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름값 넣어라 이렇게 하고 갔다고요. 저에게는 실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희는 예배를 뽑아야 돼요. 예배를 그냥 이렇게 곡을 아무거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곡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제가 있어요. 제 주제가 오늘 뭐였냐면 모든 네 곡 다 겸손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겸손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지며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곡을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수요일에 예배곡을 뽑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맨날 수요일날 뽑고 나누어주고 기도하고 연습해서 토요일날 또 연습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한 밤에 11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딱딱딱딱 이렇게 펴는 족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본 게 겸손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겸손하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제가 경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경외함이 안 서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목요일날 다윗의 장막을 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3명에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시간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3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어요. 왜 강했느냐?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참 아쉽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지나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할 것이고 예배를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보고 들어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아졌을 때 중심으로 내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인도할 때 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이들을 예배할 때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혹시나 제가 영광을 취하겠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영광을 취하겠다면 회개합니다. 그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강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주님께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어떤 일을 하나 했어요.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높아진 게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신명기 8장 11절부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자신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주님이 잊어버리면 내가 그 앞에 어둠인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죄인인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내 건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며
주님이 아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인지를 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8시 예배할 때. 제가 왜 이 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월요일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화요일날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수요일날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 때문에 시간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시간들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직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누워있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지식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가는 게 아깝고 뭔가 두렵고 뭔가 시간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나이가 들지 않길 원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버리려고 지금 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때에 말씀하시는 걸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때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들고 있다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함이 들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그 다음날 찾아온 백성을 두고 하나님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겠습니까? 그 일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영생을 줄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믿으려면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건가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교를 기분 나쁠 게 정말 없어요. 오늘 제가 성별적 지사님 설교를 듣는데 좀 반했거든요. 너무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와, 저는 말도 너무 빠르고 너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 어떤 부드러운 메시지를 듣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오십니까? 너희가 갈대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간 게 뭐하러 광야에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왕궁에 있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갔느냐? 그거는 광야에 없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온다라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뒤에 오늘 가서 불이 꺼져가지고 맨 뒤에 불을 켜면서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찾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저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말 듣는 귀가 있으므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복된 귀가 아니라면 저주의 귀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건 저주의 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아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깨닫는 게 아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길을 깨닫는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라, 하나님 그분을 따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면 우리는 동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완전한 신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고민이 완전한 인성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이시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게 되어졌고 순종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야 방향성이 잡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고 뭘 기도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될지가 안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인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인다는 말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른다는 말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른다면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안 보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답답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답답해요. 생각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머리는 복잡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질서를 잡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질서를 잡으시며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지 않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어떠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수많은 예배 시간 가운데 오늘도 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를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그를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벗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분명해져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와, 이게 하나님인가? 와, 이게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와, 이게 하나님일까? 내가 잘못 만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레몬 아십니까? 자두를 아십니까? 떫은 감을 아십니까? 인상이 찌그러지죠.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을 터치하시면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 기쁨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다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향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나? 왜 못 만났는가? 하나님 임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죄가 있거나 우리가 교만해져 있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임재를 거두시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찾는 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그럼 내가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자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두는 빨간 것도 있고요. 초록 색깔도 있는데 초록 색깔 먹으면 너무 쉬어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을 많이 받은 빨간 걸 먹어야 너무 달달합니다. 여러분 저기 혹시 필리핀을 못 가신 분 두리안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두리안은 요렇게 이상하게 모양이 생겼는데 냄새는 꾸릿한 냄새가 나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내게 실제면 공명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이 실제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공명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내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는 이유가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 진리 앞에 내 삶이 그 진리 앞에 엎드려질 수 있어요. 옛날에 저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느낌상 저를 욕한 것 같았어요. 가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와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런데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뺨 맞고 침 맞고 모든 가시면류관 맞고 채찍 맞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은 진리고 온전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기 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감정이 내려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되지 않은 그 말씀 앞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다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막 욕을 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럼 여러분들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욕을 하든지 두 사람은 여러 사람 문을 열고 나가든지 어떤 사람 성질이 안 좋으신 분은 와서 저를 때리겠죠.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하준이의 땡콩을 때렸을 때 땡콩을 때리려고 할 때 하준이는 반응을 할 겁니다. 막던가 맞아서 울던가.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돼 있습니다. 그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가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단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갖고 정말 지겨울 만큼 이 사람이 이 말 뒤에 이 말을 하겠구나. 에피소드를 알 만큼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여주봉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이 얘기 하겠구나. 이 말을 하면 이 다음에 그런데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깨달아진다면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한 1년만 보면 저를 알 거예요. 대성이는 성질이 이렇고 이런 건 못 참구나. 아니면 자존심이 있고 상처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냐면,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이건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27절 8절을 보겠습니다. 27편 8절. 27편 8절입니다. 자, 다윗의 27편 9절이에요.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랐던 한 가지 그것을 영원히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얼굴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머리로 찾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오면 마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반응해야 내가 기도 자리에 나아갑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오늘 찾아야겠다. 자, 돌밭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환란이 왔습니다. 누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제 감정이 올라왔어요. 때리고 싶어서 때렸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제 말씀이 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깨달았으면 땀을 맞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이라고 넘어가잖아요. 다윗은 마음으로 주께 찾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삶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실제적으로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가 교만하다.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가 이 재물을 너희가 취했다 할까 하노라.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어떤 자에게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 아까 좋은 밭은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말로 넘어갈 수 있겠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럼 좋은 밭은 하나님을 찾는 밭이에요. 그럼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은 하나님을 안 찾는 자라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됐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계시가 안 됐어요. 계시가 됐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문을 나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 까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 자리에 앉아갈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그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완악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완악하면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진다는데 바로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바로는 완악했어요. 자, 바로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바로는 완악했냐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완악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아사입니다. 아사가 역대하 15장에 보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아사가 전쟁을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아사랴가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를 외쳐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라.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 이 땅에는 율법이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사가 이 말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는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5장 제가 찾지 않았나 보네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이에요. 16장 7절. 자, 아사가 20년이 지납니다. 15년의 왕이 되어가지고 35년까지 전쟁이 없더라. 근데 제 36년에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는 말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왕의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대에 행하였으면 즉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선지자가 말했을 때는 엎드리는데 왜 20년 후에 선지자가 말하니까 완악해집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아까 바로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라 하는데 안 시켜요. 그게 완악해요. 완악하고 완강해졌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 단단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한다. 내 길을 간다. 이건데 왜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내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의 의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니까 완강해집니다.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10장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통치권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추방을 당할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보면 마약함으로 인하여 국적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하여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지금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 통치 가운데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태어난 건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그 이후에는 신분적으로 나중에 백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죄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하였는데. 예레미야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토일요일만 사랑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다른 데 가서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널 사랑해. 이것 좀 사줘, 저것 좀 사줘. 이게 필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갖다 줘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가요. 너니 진짜 사랑한다. 오늘 토요일 같이 있어줘. 우리 정말 행복하게 우리 시간들 1년, 2년, 3년 우리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자. 기억하자. 근데 월화수목금 가면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돈을 쓰고 얘가 준 선물, 얘가 준 돈을 얘한테 써요. 자, 그게 뭐냐면 호세아 시대에 보면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시간을 내를 위해서 사용하고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와도 헌금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려야지 하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그게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백성들이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몰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에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교회를 오지만 정말 이 문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을 어떻게 사시나 이 말입니다. 월화수목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다가 주일날 오면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 내 온 삶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입술이 가까운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한테 널 사랑해. 돈 좀 줘. 나 저 여자한테 밥 좀 사주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레미야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에 보고 목이 곧다,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 백성들이 완악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팍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야를 보낸 이유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고 너희가 내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았더라면 모든 턱턱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왜 기다리면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103편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에서 행사는 기적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배고프면 하나님 떡 주십시오.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 쓴물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수 없어서 고기를 안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처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턱턱 막히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은 처방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그 풍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보내실 때 그 풍랑이 일 것을 몰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은 브로큰 하트라고 해서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박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의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짖게 하십니까? 왜 사사기 때 패턴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이방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게 하십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이 만난 바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호세아에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백성들이 완악하지 않으려면, 즉 목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교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교제로 돌아가느냐? 여기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묵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주신 말씀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실제로 그 삶이 나왔을 때 그 지식이 내게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인 모세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은 충성된 사원, 친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는 친구래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친구십니까? 밤에 와서 앉아 계시면 내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친구와 얼굴을 대면한 같이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강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구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소리를 안 듣는 걸 말해요.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교제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전환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전환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민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밭에 고추를 하나 심으려고 해도 내가 언제 가서 어느 때 어느 날 비가 언제 오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심을지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락을 심을 때 내가 언제 심겠다, 비가 오면 언제 계산하고, 비가 오고 나중에 나락이 다 자라서 언제 추수하겠다, 비가 오면 추수하지 못하겠다, 다 고민이 있어요. 내가 어제 몇 시에 공부를 할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맞춰서 이런 일을 하겠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몇 시 버스를 타야겠다 이 하나만, 제가 지금 2시 버스를 탄다라고 하면 제가 1시 반이면 제가 씻고 준비하고 할 거는 30분입니다. 이런 것들 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고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상태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고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함이 없었어요. 욕심에 찼다고요. 왜 그들이 욕심에 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는데 구하는지 모르지는 않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좀 달라, 고기 좀 달라 울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고기를 주겠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원망불평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듣고 화를 냈어요. 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고기 이 땅 가운데 내가 뭐길래 이 백성을 나에게 붙이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백성 가운데 나를 붙이십니까? 그리고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래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엘리야도 죽여달라 하잖아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상황 앞에 우리가 죽고 싶어요. 힘드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고기를 주실 거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구했겠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고기가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내가 광야 가운데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모르면 욕심을 구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욕심을 다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이건데 이 의도를 안 구하고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욕심을 다해서 구하는 거라고요. 내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것이 의도가 알아야 하나님 이 의도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루어달지 기도하고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붙이고 어떻게 일할지를 기도할 텐데 이 의도가 안 보이니까 이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욕심을 다하는 거예요. 육체를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고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홍해를 가르칠 수 없어서 그들을 그 앞으로 응대했습니까? 모세는 보십시오. 친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구원하는 것을 보라. 바로가 더 이상 이 군대들이 너에게 오늘 보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원망불평해요. 여러분들이 만난 환경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데 욕심으로 구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못 씻고 광야에서 잠 못 자고 구름 기둥이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서 1년 동안 안 움직이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시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냐?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평생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겠죠. 다윗과 엘리야, 아사, 솔로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일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일하다 이 말이 눈이 가려지니까 내 실제가 안 보이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떠났는지가 안 보이니까 기도할 힘도 안 나고 안 해도 되고 다 괜찮아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만하면 되겠지. 안 되는데 어떡하노? 주님 언젠가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안 되는데 어떡하노? 이러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나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얘가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왕을 구한 것도 있고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하시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었고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완악하여져서 듣는 귀가 없어졌다라고 한 거면 그 전에는 완악하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완악하여졌다 이 말은 완악하여지지 않았을 때가 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완악하다 이러면 되는데 완악하여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완악함을 살펴본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거
그리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생명의 떡이신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11절까지.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벗어남으로 진노하셔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노뱀 사건입니다. 그들이 시험하다가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노뱀 사건을 얘기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 같습니까? 구약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이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험이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한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따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부흥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성경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도를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가 주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삶이 주님을 떠난 건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던 찰나에 그걸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라 저걸 선택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이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 잘 물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열매입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을 묻지 않았느냐?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가려지고 그 생명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고민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발람 보십시오.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22장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22장 19절 다시 사람들이 와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건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참에 가지 말았는데 두 번째 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올바로 묻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왔을 때 이들이 소같이 우리를 다 뜯어먹을까 걱정된다. 발람을 불러서 이들을 저주하게 하자. 발락이 그래서 제 사제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고민하면서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묻습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이 길이 깨달아지기를 밤낮 기도하면서 실제로 깨달아지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묻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가라고 할 때에 진짜 가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갈 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묻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을 때 묻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설교가 신약의 구약을 보면 본을 우리가 그것을 말미암아 본받지 말고 이제 우리 가운데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을 줬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설교 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참 억압이 될 것 같았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 와도 도둑질 하지 말라. 내일 와도 도둑질 하지 말라. 수요일 와도 도둑질 하지 말라. 억압이 되겠죠. 저에게는 살 자원이 없는데. 그럼 여기 와서 여기 가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저기 가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할 때에 억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억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억압이 되고 듣기 싫고 똑같은 말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단 말은 내가 그 삶을 알지 못하고 그 삶을 모르니까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까? 그렇게 해서 고민했던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못 돌이켰을까? 그것도 앞으로의 저 고민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은 바 되는 분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민을 주시고 반드시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완악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면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악인이고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완악과 고집과 하나님 앞에 악인과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 주간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찾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오르며 최선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지시할 상황을 감추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안에 조급함과 염려와 범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첫째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가 월화수목금은 다른 사람과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토요일 와가지고 내가 너의 기쁨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날지. 내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내 아내가 월화수목금 바람을 피러 간다면 얼마나 화가 날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벌어준 아내가 내가 밥 해주고 내가 빨래 해주고 내가 해준 그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백성,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고